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좀 못 오신 분들 계셨는데 설교 영상이 업로드가 안 됐어요. 그죠? 설교 영상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서 올리지 않았던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퀴즈 한번 해야 되겠죠. 네. 말씀의 제목은 오늘 라면 먹어야 되니까 다 듣는 거 봐봐. 오늘 먹어야 되거든, 라면을. 자, 시작. 네. 3차 전도 여행. 그죠? 3차 전도 여행은 땡땡 예수님을 닮은 신앙 여정.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헬라어가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무엇과 무엇으로 번역이 되었을까요? 네, 여기 했고, 네. 여기 한번 했으니까, 나타나다, 임하다. 요것도 맞는데 본문에서 어떻게 됐느냐? 자, 여기도 주세요. 일단은 주시고, 네. 본문에서 어떻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됐죠? 네네, 잘했습니다. 오심과 임하심으로, 그죠? 네, 나타나다 이거는 이제 그 단어의 뜻은 맞아요. 그 뜻 맞는데 본문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인수쌤도 맞췄습니다. 저기도 기록을 해주십시오. 오심과 임재하심,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따로 본다. 그런 따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의 다시 한번 임재하심을 꼭 다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어떠한 능력으로 받아들이는데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 같이 달란트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굶는 자가 없어야 되니까 라면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OX로 하겠습니다. OX. 자, O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어나고 X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앉으시면 돼요. 자, 눈치껏 또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OX 문제 두 가지가 나가는데 성령 세례는 지속적인 운동에 속하는 것으로 계속 경험해야 한다. 자, OX 하나, 둘, 셋. 없어요? 네, 천천히 해드릴게요. 성령 세례는 지속적인 운동에 속하는 것으로 계속 경험해야 한다. OX 하나, 둘, 셋. 앉으면 X, 일어서면 O예요. 됐습니까? 네, 전원에게 달란트 주십시오. X 맞아요. 성령 세례는 지속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 세례는 일회성, 이벤트예요. 그러면 무브먼트, 지속적인 운동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잘하셨어요. 성령 충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네, 성령 충만이 이제 지속적인 운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OX,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라는 두 질문은 같은 것입니다. OX 하나, 둘, 셋. 자, 집사 조금 늦게 일어나시. 네. 그렇게 일부러 웃기실 줄 알았습니다. 자, 정답 오, 다 잘했습니다. 야, 우리 잘합니다, 진짜. 네, 그죠? 예수님을 믿습니까와 성령의 임재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성령의 임재를 따로 받. 아까 그 질문과 거의 연관이 되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어떤 부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OX 퀴즈 잘 하셨고요. 자, 방언의 참 의미. 자, 서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 방언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방언의 참 의미. 뭐 헬라어 단어 뜻 뭐 이런 거 말고 어떤 네, 우리 민지 집사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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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오. 박수. 다른 사람들이 부연 설명 못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버렸습니다. 욕심쟁이. 그죠? 잘했습니다. 그죠? 흩어진 언어, 죄의 잔재죠. 흩어진 언어라는 건 죄의 잔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흩어진 언어를 한 가지 언어로,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한 가지 언어로 회복시키셨다. 이게 이제 방언의 의미지 어떤 신앙의 어떤 능력,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역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프로페티오. 옆에다 이제 하면은 침 다 튀어 이거. 프로페티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향 우리 권사님 두 분 거의 동시에. 자, 시작. 잘했습니다. 예언하다. 두 분 약간 연습하신 것 같아요. 예언하다 하니까 여기서 선포하다. 딱 이렇게 두 가지 답을 서로 하나씩 사이좋게 잘하셨습니다. 박수. 잘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 자, 라면 충분히 먹을 수 있겠죠? 좋습니다. 네, 라면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좀 특이하고 재밌는 질문이죠. 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네, 잘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본문에 아까 읽으면서 보셨죠? 네, 목사가 마귀가 한 거를 제목으로 설교 제목으로 정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너무 많은 사단의 함정이 사단의 덫이 너무 많이 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기사와 함께 사단이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 또 미시오대의 역사 성령의 행전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으니 이것을 후세대가 잘못 이해하도록 네, 지금 똑똑똑 했거든요. 한번. 네. 네. 여기는 편집을 한번 잠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밥이 왔어요. 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왔습니다. 자, 그럴 수 있는데, 그죠? 그 다음부터. 네. 자,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단이 계속해서 그런 함정을 펼쳐서 후세대 우리 모든 그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잘못 해석하도록, 잘못 이해하도록.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은 예수님을 닮은 신앙 여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계속해서 사역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율법주의, 종교주의들 또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3차 전도 여행은 이 부분을 많이 조정을 시켜주고 이 부분에 대한 싸움들이 가득했던 것이 3차 전도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단이 쳐놓은 함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닮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그냥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이 뭔지를 알고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죠?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닮았다고 얘기하지만 부모와 똑같이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영향을 받는 거죠. 좋은 부모의 좋은 자녀가 영향을 잘 받아서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도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2차 전도 여행에서 잠시 보류되었던 이제 에베소 사역이 본격적으로 좀 펼쳐지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 지역 쪽에 가장 죄악이 가득했던 곳이 고린도였다면, 그래서 고린도였지만 괜찮다, 우리가 계속해서 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죄악이 가득한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에베소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죄악이 간영한 이 에베소 가운데 이 고린도에 버금가는 그 큰 장벽을 만난 바울인데 또 그에게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오늘도 내용이 조금 많은 편인데 한번 하나씩 찬찬히 살펴볼게요. 자, 고린도를 지나온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회당에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강론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이 패턴은 아시겠죠? 선교지 갈 때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선포하는, 여기도 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 또 비슷한 거 또 나오죠. 9절에 어떤 부분이 또 비슷한 게 나와요? 늘 봐왔던 거. 안 믿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 순종 안 하고 자기만 그냥 난 안 들을게 하고 가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고 또 어떤 일까지 벌여요? 이 도를 비방까지 합니다. 그죠? 이런 공격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늘 이제 우리가 선교 여행의 패턴 가운데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한 가지 배운 게 있죠. 그 배운 거를 그대로 에베소에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이제 제자들 파송한 이야기를 제가 잠시 언급을 할 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번 파송시키신 적이 있어요. 이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와 또 그런 선포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70인 제자 파송하는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그냥 제자들을 파송했다 나오는데, 그때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너희가 가서 평안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근데 듣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그냥 신발에 있는 먼지 다 떨어버리고 과감하게 떠나라.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제자들에게. 근데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바울은 그것을 철저하게 2차 전도여행 가운데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 확인했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에베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지 않고 비방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뭘 붙어잡고 뭘 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납니다. 이것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비교 분석이 가능한 하나의 장소가 나오죠. 9절의 마지막 부분에 어디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두란노 서원 많이 들어봤죠? 두란노 뭐 서점도 있으니까, 기독교 서점도 있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란노 서원의 서원이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는 제가 여기는 안 올려드렸는데 스콜레라는 거예요. 스콜레. 이게 영어랑 뭐가 비슷하죠? 오, 잘하셨어요. 역시 뛰어나요. 언어가 스쿨이죠. 스쿨이 이제 어원이 되는 것이 이제 스콜레예요. 스콜레. 그러니까 두란노 학교라는 거예요. 학교. 이 철학을 배우고 하는 그런 학교가 이제 두란노 스콜레,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원전에 두란노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티란누스라는 사람이 기원전에 세웠다고 해요.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철학자가 세운 학당인데, 이제 기원전이니까 지금 얼마나 또 세월이 많이 흐른 거예요. 기원 전, 지금 기원 후니까.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철학을 세워가는 그런 학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당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이 이제 덥거든요, 낮에. 그러니까 이 11시부터 4시까지, 그러니까 약간 낮에 해가 떠 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건물 있고 에어컨 있고 막 이런 서원이 아니거든요. 이제 뚫려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뜨겁고 덥잖아요. 그러니까 11시부터 한 4시까지는 수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침 일찍이나 아주 이제 저녁 늦게 이제 그걸 하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서원이 비어 있는 시간에 했다라고 사분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시부터 4시에 아마 바울이 주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장 더운 시간에 이걸 했다는 거죠. 비어 있는 시간에 가서 한 거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장소적 변화가 있죠. 회당이라는 곳에서 늘 하다가 거기서 뭐 지지고 볶고하고 또 뭐 나오고 다른 장소 가고 했는데, 지금 바울에게 임한 한 가지의 선교 어떤 원칙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회당에서 안 되니까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롭게 시작된,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으로 직접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장소를 정했어요. 2차 전도 여행 시작 때만 해도 가장 복음 전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어딜까, 필요한 장소가 어딜까 자신이 계획하고 그것을 하려고 실행하려고 애를 쓰다가 2차 전도에 번번이 막혔죠. 그래서 미시오데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철저하게 학습하고 나니 어디예요? 어디서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당 안에서만 종교 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늘 말하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적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냥 두란노 서원, 스콜레 비어 있어, 더워, 덥고 이 공부하기에 또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회당이 아닌데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그냥 감당하고 일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직장, 가정 모든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쉽지 않은 장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그런 아주 작은 변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이 성경에서 발견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미시오데이의 역사를 믿는 자들은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을 건네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느 일상에서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겠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히려 주의 말씀이 회당에서보다
더 많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그 주중 가운데 교회에서 모이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부부간에 대화하고 그죠? 또 직장에서 일상에서 학교 만나고 학교 만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친구 만나고 그죠?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과 접촉을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은 우리가 수요의 영상 또 여러분이 읽는 또 개인의 큐티 시간 또 아침에 묵상 이거 있고 또 주일 말씀 있고 또 성경 공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거면 충분해요. 그 말씀이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충분한데 우리가 말씀 가지고 일상에 살아가는 에너지를 쓸 줄을 모른다는 거죠. 에너지화해야 되는데 말씀을 막 들었어요. 좋은 말씀을 들으면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화를 사단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못 듣긴 안 해요. 교회 못 가게 여러분 교회 못 가게 사단이 방해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 가겠어요? 끄떡끄떡 하는 사람 없나? 끄떡끄떡 사람 없네. 교회 안 가진 않아요. 이건 진짜 마귀 새끼네 이러면서 제가 이런 말해서 이 마귀 새끼 하면서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우리한테는. 말씀을 막 듣도록 해요. 말씀 듣고 웃게 해요. 즐겁게 해요. 와 이런 좋은 게 있구나. 그런데 딱 돌아서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가정을 직장 일상 학교로 나가면 그걸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오늘 이제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 가서 가장 더운 시간에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미시오데의 역사를 믿고 그냥 하나님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그걸 얼만큼 했다고요? 지금 와 고린도보다 더 오랫동안 사실 뒤에 20장 가면 에베소의 총 사역 시간을 몇 년이라고 할까요? 3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만 2해고 에베소의 모든 전후의 사역을 다 합치면 약 3년이다. 성경에서도 3년이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바울이 철저하게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학습이 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적인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으로 보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거는 이제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질까 봐 넣을까 뺄까 넣을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시오데이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감사하죠. 의대롭죠. 근데 그러면 세상 속에서 편한 꽃길을 가느냐?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만 우리가 본문을 보면 바울이 정말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쫙 일들 감당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2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성경 한 장 여러분 넘어가 봅시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 봅시다. 그렇게 가는 길이 우리 육신의 편한 길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다는 거죠. 19절 한번 보세요. 20장 19절.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장 19절 보니까 겸손과 눈물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눈물, 그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아야 돼요, 그죠? 주를 섬긴 것,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오. 20절과 27절이 참 비슷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거리낌 없이 하나님 말씀을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31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어떻게 했다고요? 밤낮 쉬지 않고 또 눈물이 나와요. 그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3절에 보십시오.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비량 자기가 쓸 것 충당하면서 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에는 말씀 강론 가장 더운 시간에 근데 저녁에는 가면 뭐 한 거예요? 텐트 메이커가 된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감당했다. 근데 이것이 기쁘고 감사하다 있었겠죠. 근데 육신은 뭐예요 지금? 눈물이 있었어요. 역시 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예배에서 살아가라는 건 여러분한테 편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와서 있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서로 먹고 마시고 월요일 하루 그냥 교육자 쉬니까 월요일 쉬고 화요일 날 뭐 구역장 모임 수요 예배 목요일 날 무슨 또 구역 예배 금요일 날 금요 예배 토요일 날 교회 청소 다 할 수 있거든. 매주 우리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게.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편하죠. 교회 오면 교회 안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근데 일상에 교회 오지 말고 일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는 거는 곧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위험한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미시오데이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한 주간이 그런 삶이 되겠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용기 한번 주십시다. 힘내라고 한번 힘내 힘내. 그죠? 또 눈물이 나고 또 참아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닮은 인생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11절부터 엄청난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 놀라운 능력이 보니까 어떤 능력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 여기 이제 함정을 탁탁탁 많이 쳐놨습니다. 자,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을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져가면 사람에게 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병이 실제로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역을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뭘까요? 제자 양육하신 집사님들. 네? 네? 치유. 하나 나왔어요. 네? 전파. 와, 전파. 그 다음에 지금 바울도 늘 가면 하는 거 있잖아요. 강론. 그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게 예수님의 가장 주요 3대 사역이었어요. 그죠? 지금 이제 이 바울이 그런 역사가 이제 나온다. 바울의 이 3대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닮은 바울의 사역이 지금 등장하고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3차에서 뭐까지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기가 떠나가고 치유, 신유의 은사까지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이제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전도 여행은 예수님을 닮은 사역, 예수님께 철저히 초점이 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 지금 목적이에요. 성경적 주제예요. 근데 이거는 사단이 어떻게 함정을 쳐놓겠어요? 뭔가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바울에게 능력이 있고 그래서 치유받을 수 있고 약간 무당, 그죠? 그냥 어떤 유교적 어떤 그런 미신처럼 흘러가 버리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에 자신을 완전하게 버리고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이런 축기와 이런 신유의 은사로 보여주시니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만약에 20절로 넘어갔다면 우린 성경적으로 이 치유와 신유에 대해서 좀 사모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 말씀과 치유가 흥화하여 세력이 얻어져 갔더라 그러면 말씀도 잘 배웠고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그 아픈 형제가 있는데 가가지고 안수 한번 하고 오면 사병이 낫고 우리 여기 아픈 또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 손을 기도가 싹 나고 하늘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나도 한번 능력 주세요. 내가 사모하겠는데 중요한 게 이제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3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누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이런 좀 엄청난 해프닝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시험 삼아 마수라는 유대인들은 이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직역을 하면 돼요.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는데 뭔가 하나 지금 잡은 거야 지금. 자신의 어떤 삶에서 이거면은 뭔가 조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전환점이 되겠는데 이 능력만 우리에게 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열광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바울이 전파하는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누가 지금 먼저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먼저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지만 바울이 지금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임한 그 능력을 지금 갖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14절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까지 제사장 가족까지 혹하죠. 야, 그죠? 이 종교적 힘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청년 때에 여러분 제가 실명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한국 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치유와 은사 이런 신유 집회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 집회를 저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수영록 교회에서 한 거예요. 갔는데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그 목사님이 중앙으로 다 입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뒤에서 입장하는 것도 아니고 저 회중석 뒤에서 쫙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줄 알아요? 만질라고. 자, 그 반응 보여야 돼. 이 사람
왜 만지기 이렇게 지나가면 다 손 대는 거야. 이거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손 대면 치유. 그리고 이제 다 못 대니까 다 못 대는 자들을 위한 또 서비스도 항상 있어요. 보니까 어떤 거 하냐면 다 자기 아픈데 손 대라는 거야. 막 이런데 막 대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나을지어다 아멘 우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난 아픈 데가 없어서 어디를 만지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제 젊었을 땐 굉장히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뭔지 모르고 충격적이었죠. 뭐야 이게? 이렇게 하고 왔는데 후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 덫을 지금 쳐놓았구나. 그죠? 지금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병이 낫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들어주신다. 맞아요, 틀려요? OX 다 해봅시다. 틀리죠? 자, OX 일어나기만 해봐라. 그죠? X 다 X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내 기도가 주님 앞에 다 내 모든 자아를 다 깨뜨리고 주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한 어떤 통로, 어떤 장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고, 그것이 사용되도록 후세대 많은 종교인들이 사용하도록 이 말씀이 지금 사단이 쳐놓은 함정으로 지금 그렇게 잘못 해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말씀 뽑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건 하지 않는데, 말씀 뽑기도 뭐예요? 연말에 말씀 뽑고 다음 해에 이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니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런 거 뽑고 싶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있는데 말씀 뽑기 하는 그 카드 보세요. 나쁜 얘기 있어요? 고난은 유익이라 막 이런 거 해놨을까? 안 돼, 없어. 그런 거 다 축복 다 좋아요. 네가 복과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그죠? 너에게 너의 기름진 거 땅에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거 축복이 더하기를 막 이런 말씀들로 다 도배가 돼 있다. 뭐야? 다 내 중심이에요. 예수 이름이라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결국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진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를 사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그 능력을 믿는 고백이에요.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당에서든 두란노 서원에서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하나님이 하라시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성도가 진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시험 삼아 하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 7 제사장의 아들 다 뭐예요? 지금 그 치유되는 신비로움에 도취돼서 그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뭐라고 질문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잖아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귀가 딱 보되, 야,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하는데 너 뭐냐? 그거예요. 너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제목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는 예수도 하고 바울도 알고 우리 은민이도 알고 레인이도 알고 채은이도 알고 이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죠? 그렇게 아는, 마귀가 알아서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 믿는 그 성도를 보고 벌벌 떨게 만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이라고 선포하지만 종교적 추임새만 가득하고 종교적 행위만 가득할 때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하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지금 이 3차 전도행 예수님과 닮아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역과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흩어져 제자들이 사역했을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차례로 볼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얼마나 좋았겠어. 처음에 예수 이름 믿고 나아가서 막 사역을 해보니 귀신이 쫓아나가, 아픈 사람이 일어나, 막 기분 좋아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 됐어요? 그 다음 같이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역을 지금 바울이 감당하고 있고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걸 듣고 믿음으로 더 충만해지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쭉 흘러서 그것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9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온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귀신이 그렇게 이제 들려서 거꾸러지고 거품 흘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 그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를 했겠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뭐 했을 거야. 아마 행위는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처음에 제자들 처음 파송받았을 때 배웠던 그래서 정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참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없기 시작하고 결여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떤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선포해봤자 그 능력이 지금 발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전문맥에서 뭘 보여주셨냐면 그 변화산 사건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가르쳐 주신 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순환 예고를 보여주세요.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뭔가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의미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가르쳐 주는데 제자들이 계속 그거는 뭐 귀로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귀신 들린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들을 만났는데 능력이 나가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이걸로 가지고 무슨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가고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갖춰지고 그 차원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이름의 어떤 부분들이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한 기준을 뭐예요? 내가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하고 치료되는 것을 믿겠습니다는 완전 다른 믿음입니다. 이거를 이제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이상한 신념, 이거를 믿음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게 마귀의 함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본문이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 증거.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된 치유와 신유 그 모든 사역의 결과가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요. 17절 보세요. 유대인의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두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높이기 시작해요. 이제 진짜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 뭐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18절 19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한 그런 어떤 미신적인 요소들, 그죠?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말했는데 두란노 서원에는 그런 미신적인 책자, 철학, 잘못된 우상 숭배 책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다음에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고 어떻게 19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고 그 책값을 계산해 은 5말이나 되더라. 엄청난 양의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싸그리 다 불태우는 그런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이름을 높인 성도들의 삶이고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치유받으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죠? 예수님 시대 때 보여주셨잖아요. 많은 어떤 나병 환자들 다 치유해 주셨는데 한 명 남고 다 도망갔어요. 치유됐네 하고 나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것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건강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일상과 현실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믿고 해결되면 내가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을 이름을 높이는 그 믿음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실제적인 그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은 이후의 증거 바로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회개가 입으로 그냥 어떤 그 뭐 종교적 어떤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천적인 모습. 이 은 5만이나 되는 값의 책을 다 불태울 만큼 결단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정적으로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이, 그죠?
이와 같이 그 치유하는 예수를 따르는 그냥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정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더욱더 뭐예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치유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직접적인 성경적 근거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그죠? 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에 힘이 있다라기보다는 말씀의 능력에 힘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말씀은 힘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자체는 힘이 있죠. 당연히 내가 믿든 안 믿든 말씀의 그 자체는 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에너지화돼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지금 사도행전은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말씀이 힘이 있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흥왕하여, 이건 성장했다는 거, 더욱더 증가했다는 거.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사단이 쳐놓은 함정 중에 좋아하는 거 있죠?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강하여서 어떤 것을 할 줄 아는, 이걸 이제 헬라어에 담겨진 의미예요. 내가 강하여져서 어떤 것을 힘을 사용할 줄 알고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바로 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서든 회당이든 두란노 서원이든 뭐 하나님 역사가 내 손에 임해서 사람들이 치유를 받든 안 받든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도록 하는 그 사단의 공격이 마지막 때 너무나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시대 교회들과 성도들이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직분, 신앙, 경력, 말씀, 기도의 양과 실력, 헌금, 봉사, 섬김, 이 모든 모양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먼저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가 되도록 오늘 다 고백을 하잖아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만 그것이 모양이 아닌 능력이 된다는 것은 나의 죄가 그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막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불로 인해서 태워지는 역사. 그래서 자꾸만 성장해간, 그것이 흥왕이에요. 진짜 흥왕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나의 잘됨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이 되지 말고 그 이상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얻을 때에 마귀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당신도 알고,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들을 알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성령의 충만하심, 예수님의 닮은 사역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헬라 단어 하나 보도록 할게요. 마수라는 자들 나왔죠. 마수라는 자들이 이제 단어가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어렵죠. 엑소르키스테스, 그죠? 엑소르키스테스는 엑소르키조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엑소시스트 알죠? 거기에서 이제 다 나온 어원입니다. 근데 엑소르키조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애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다가 아니라 제발 좀 나와, 귀신아 좀 나와줘,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한 것이 나오나 안 나오나? 좀 나올래? 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엑소르키조, 엑소르키스테스의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공포 영화의 장르 중에 이게 있잖아요. 엑소시스트가 나와서 엑소시즘, 이제 귀신을 쫓는 그런 영화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저 어릴 때는 그런 영화에서 주로 귀신을 또 쫓아낼 때 뭐를 많이 사용했을까요? 맞아. 마늘도 사용했죠. 마늘. 그런 거. 십자가 엄청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십자가 달고 다니고 십자가 막 손전 빛을 싫어하니까 귀신들. 그죠? 근데 요즘 귀신들은 그거 다 괜찮아.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하는데 십자가를 들이미는데 어떤 대부분 영화에서 어떻게 해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갖고 막 귀신이 뭐 더 하는 거야. 잘하죠, 저 연기. 그러니까 막 신부나 목사가 막 당황하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진짜 십자가 얼마나 힘이 있는데 기분 나쁘게 십자가를 폄하하는구만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이야. 지금 보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형물 조형물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이름에 진짜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배우고자 하면 공부 잘하게 될까요? 그럼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유행했거든요. 말씀 배고 자라고. 그러면 지혜가 생기고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그럼 뭐 우리 수능 기도회 막 이런 것도 있죠. 한국 교회 가운데. 저도 수능 기도 인도도 해봤어요.
이게 맞나 주여 하면서 막 이렇게 해봤어. 아 이거 안 하면 좋겠 주여 이렇게. 뭐예요 다. 엄청난 미신적인 부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자체에 종교적 물건에 조형물에 때로는 예수 이름이라고 슬쩍 갖다 붙여서 외치지만 신앙심이 없는 자기 유익을 위한 꽹가리 같은 소음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놀라운 능력의 이름 그 예수, 그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런 요란한 외침, 종교적 이상한 추임새, 이상한 모임 그런 거 안 해도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그것이 에너지화돼서 흥황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상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